코로나가 극심해서 오늘 저희 성도님들 몇 분이 이옥수 집사님과 저과 또 저희 조기범 청년도 확진되어서 못 나왔습니다. 그러나 뭐 이제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유럽에서는 그냥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그렇게 격리를 하지도 않고 뭐 마스크를 그분들 쓰지도 않고 그냥 독한 감기다라고 이제 대부분 추세가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모든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죽음, 고난, 아픔, 우리의 병듦 이러한 인생의 이 땅의 복과 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복이 하나님의 의중에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달려있음을 진짜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이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었지만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제목을 아시나요? 설교 제목 아시나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오해받으시는 하나님, 이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성경의 본질을 모르고 자기들의 사상에 맞추기 위해서 율법의 구절을 가져다가 부활이 없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성경을 오해한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오해한 것입니다. 그 오해의 시작은 하나님의 목적, 율법을 주신 목적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목적인 영원한 천국을 이루기 위한 거기에 수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을 채우기 위해서 주신 인간의 생명의 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땅의 관점에서만, 땅의 자기들의 유업, 나에게 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가계에 자기의 번성의 중심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오해하지 않고 바로 믿을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오해받지 않는 하나님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체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 가고 체험해 가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내내 시편 119편을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긴 구절들이 있는 곳이 시편 119편입니다. 근데 이 한 말씀들이 매우 깊이 있고 뜻있는 이 저자의 경험을 아주 절실하게 적은
구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영적인 분들이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거나 괴로움을 당했거나 영적으로 침체되었다고 느꼈을 때 이 시편 119편을 보라라는 그러한 권면을 받곤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119편에서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오로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철저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은, 우리가 인간 스스로 마음을 넓히는 게 아니라 주체가 누구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단점을, 저의 단점을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사실은 문제 해결이요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죠.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만 모든 것이 어긋나지 않고 바른 지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넓은 마음이란, 사실은 사람들도 뭐 밴댕이 속이다 그러고,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 보고 밴댕이 속이라고 한 적 다들 있으시죠? 네, 웃으시는 분들은 범인입니다. 다 있으시죠? 네, 다 웃으십니다.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다 웃으셨어요. 네, 밴댕이 속이라고. 그러면은 남편들은 다 밴댕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마음이 넓으면은 내가 져줬어 하면서 내가 더 남자니까 마음이 넓으니까 참아줘야지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 안에 또 자기 의만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넓어진 것은 어느 순간에 한계가 오면은 폭발해버리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긍휼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좁은 사람은 자기의 관점으로만 판단하고 보고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웃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하게 갇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완전히 지배해버리죠. 오늘 아침에도 충격적인 뉴스가 떴습니다. 119에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지금 다쳤으니까 119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누굴 죽였냐고 하니까 부모와 형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마귀에게 마음이 뺏기니까 자기 안에 갇혀져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형제와 부모를 살해하는 지경에 이르는 마음이 그냥 좁아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상자가 됐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합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셔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이라고 주님께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성도의 마음을 어떻게 넓힐 수가 있죠? 네, 그것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넓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은 자기의 틀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마음이 넓어진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우리 마음을 넓히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작은 한 구절을 통해서 제가 생사화복의 주관자,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지식들을 우리로 경험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넓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게 되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주의 도를 내게서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33절에는 도를 가르치소서. 34절에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보니까 매우 낮은 자세로, 마음의 자세가 매우 여러분 낮습니다. 매우 낮은 자세로, 낮은 자의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소서, 가르치소서. 네, 어제 잠깐 베이징 올림픽을 보면서 그 얼음을 타는 스케이팅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가 은메달을 땄는데, 그것을 보는데 해설자가 이런 말을 한마디 해요. 잘 타는 사람은 빙판과 딱 붙어서 탄다는 거예요. 낮은 자세가 되어야지 얼음과 붙으면 붙을수록 더 속도가 잘 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은 낮은 자세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도를 깨달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아주 낮은 자세예요. 낮은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소서, 주의 도를 내게 깨닫게 하소서라고 낮은 자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이 날 때 산상수훈도 외우고 요한계시록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외웠습니다. 그 외우면서 다 외웠다라고 한편으로 또 보면 자고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힘이 되어 올 때는 제가 낮은 자세가 되어야만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임을 저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요청하고 여러분 구하고 얻으려면은 낮은 자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가르침과 모든 깨달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낮은 자의 자세로 여러분 경험적으로 지금 알았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가르침 받은 것이 지금 이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더 생겼어요. 말씀이 이해되고 더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까지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이해하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은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금식하면서 제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 태도, 이것은 저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런 가르침이고 그런 깨달음이더라고요. 그게 그냥 제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잘 믿으려면은, 너가 잘 믿으려면은 너 나에 대한 자세를 좀 바꿔. 나에 대한 태도를 네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지 나를 잘 믿을 수 있어.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전에는 이와 같은 깨달음들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우리도 타인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근성으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마음의 중심에 깊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 마음의 기본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데,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믿음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여러분, 장관들이 대통령 앞에서 임명장을 받을 때 얼마나 겸손하게, 여러분 감사하게, 고맙게 받습니까? 최대한의 예의 범절을 갖추고 인사하면서 받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사명도 그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그리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이 오고
배우게 되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의 생사화복의 주권이 그분께 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달려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깨달아가지고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나로 깨닫게 하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첩경으로 달려가게 하소서라고 간구했어요. 이게 하나님 겁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간구했더니 이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5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절에 여러분 56절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 아멘. 이제 이걸 깨닫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고 했더니 이 시편 기자가 이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인생을 사는 가치관이 달라졌는데 소유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 버렸어요.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로 삼았다면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소유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소유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써야 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자꾸 이렇게 그분이 이제 자주 이렇게 TV에 나오는데 아주 그냥 깨끗하게 잘 차려입고 나오고 그냥 양복도 나올 때마다 계속 바꾸고 그냥 최신 양복으로 바꾸고 있고 또 가끔가다 이걸 자주 해요. 이렇게 자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주 하나 봤더니 여기가 금장 시계를 찼어요. 롤렉스 시계를 찬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핸드폰 좋은 거 사가지고 보통 백에 넣어갖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들 쳐다보라고 지하철 타면서 앞에 내놓은 적 없으세요? 제가 너무 양심을 찌르면 안 돼서 이게 우리 소유들을 우리가 아직도 땅의 소유들을 무지하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시편 기자는 소유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어요. 내게 주신 소유로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써야 되는구나. 내게 맡겨주신 눈에 보이는 소유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진짜 소유는 하늘에 쌓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은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것은 뺏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짜 소유는 안 뺏기는 것이 우리의 소유예요. 빼앗기지 않는 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애동 아들로 키운 아들을 시집 장가 보내면은 어머니가 어때요? 아들 빼앗겼다고 고부간에 갈등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뺏겨요. 여러분 잘 키워놔도 며느리한테 뺏겨요. 사이한테 뺏겨요. 뺏겼죠. 그 내게 아니라서 그래요. 내게 아니라서 빨리 내려놔야 돼요. 진짜 내 것은 그 아들이 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했던 것, 이것은 하늘의 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아들에 대한 개념이에요. 딸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에 대한 자랑, 이것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의 기도로 키웠더니 그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면은 그것이 나의 뺏기지 않는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요,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북한에서 핵 한 방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미군이나 대사관들이 다 철수한다고 하죠. 전쟁 난다는 얘기예요. 애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국민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진짜 소유는 그러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거, 병들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나요? 이게 언제 믿어지게 되면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지배를 하게 돼 있어요. 땅의 것을 놓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뺏기지 않는 것, 나는 이러한 뺏기지 않는 것에 영원한 진짜 나의 소유에 나의 인생 모든 것을 투자하겠다. 근데 이 깨달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선한 것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지금 신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편 기자는 이 깨달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난 이후에 순종을 하는데, 고난을 경험한 후에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7절에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깨닫고 나니 땅의 것을 소유로 여기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임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실 전에 다 가졌다가 빼앗겨 보니까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켜 행하는 것이 전부구나. 여러분,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죽음 앞에 놓였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도 저렇게 가는구나 깨달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는 또 땅의 소유를 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고 본성입니다. 그래서 자주 초상집에 가고 자주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내게는 이제 주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켜 행하는 것이 남는 것이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주신다고 언약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곳에서는 내가 이대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으시기에 주의 말씀을 전심으로 행하는 것이 나의 소유가 되는구나. 이것을 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소유들이 이 시편 기자에게는 이제 단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나는 계명을 지키되 이 계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소유를 버릴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는 분도,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 행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기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여러분 여기서 저기서 우리도 고난 당하기 전에 내 마음대로 하다가 어떤 큰 아픔이나 병듦이나 여러분 또 빼앗기는 것이나 이런 것이 있고 난 이후에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안 해도 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없으면은 계속 그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있으니까 주님이 사랑하셔서 택한 백성을 다시 주님의 길로 옮겨 놓으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내 자랑으로 살아왔던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예수님 믿다가 완전히 쫄딱 망한 것이 고난당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조금씩 일어서서 옛날처럼 회복이 된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물질을 가지고 나만 위해서 쓰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을 감사히 하게 되고 또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그런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다 잃어보고 나니까, 가난을 뼈저리게 경험해보고 나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의 참뜻을,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낮은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져가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가, 그리고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경험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보면은, 여러분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 양심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이,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인 자의 눈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이 맞느냐? 너 진짜 소경 맞아? 그러니까 그 소경된 자가, 아니 내 눈을 뜨게 한 자가, 내 눈을 뜨게 한 자, 나는 눈이 소경이었고 눈을 뜨게 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 가서 물어보시오라고 하니까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거에는 죄인인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 하면서 눈 뜬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지 않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죄가 너희 눈을 감겼다. 너희 양심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에 너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너희는 스스로 본다고 하나 너희는 진짜 소경이다. 네가 진짜 소경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경된 눈을 열어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육적인 눈이 안 보이는 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할까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도 안 열리면 하나님 보시기엔 다 소경이에요.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자기는 다 보고 안다고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보지 못하죠. 라오디게 사자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너 소경이야. 모든 것이 주님이 안약을 누구에게 사라고요? 주님께 사라고요. 이렇게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많은 영적인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의 체험을 이처럼 구체적으로 적는데, 그 핵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철저히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내 논리를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정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시편 119편에 이런 기자의 기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드리느냐고요? 모든 삶의 주권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지금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고백하는 그 밑바탕에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치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르치는 자도 하나님이시오,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천국의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진짜 것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드리고 있는 말씀이 시편 119편의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은 하나님의 유업을 가지기 위한 욕심에서 출발했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정욕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차이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우리에게 이렇듯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게 된 시편 기자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가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니까 시편 119편에 보면 전심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전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20몇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119편에 6번이나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2절도 한번 볼까요? 2절 119편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34절도 있습니다. 시작.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58절도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 145절 한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모든 생사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나 전심으로 해야 되겠다. 전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정함이 없는 자도라라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을 감춰두고 하나님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 기도는 들어서 응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전심이 되어야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과 통화할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계명들 그리고 꿈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평상시 주님을 전심으로 찾았기 때문에 그러고 행할 방편까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행할 방편까지 알려주시면 바로 행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해요. 모든 생사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가 전심으로 찾았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신 은혜를 열어주소서, 깨닫게 해주소서, 주의 계명들을 적용으로 행하게 해주소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해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은혜를 주시면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것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모든 생사복의 주관자이심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믿고 우리의 모든 상과 마음과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 전심으로 구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은 또 에레미야 29장 14절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전심으로 찾읍시다. 고난을 앞두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심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참된 복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해야 됩니다. 전심이란 마음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이 아닌 두 마음이 아닌 전부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은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대충 해가지고 사람에게 대할 때도 대충 대하는 것과 전심으로 대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도 압니다. 사람끼리도 알아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것을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사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성경의 사실을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으시죠. 우리의 생사복의 주권자이심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지금껏 경험해 오셨죠? 그분을 더 경험하려면 전심으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가기를, 그래서 늘 성령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화교회와 목회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